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사무엘하 9강 같이 살펴볼 텐데요. 12장 전체를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범죄가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시는 것을 실현되는 과정들을 쫙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고발하시고, 고발한 것에 대해 징계를 선언하고, 그 선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12장 전체에 다 등장을 하는데요. 13장부터 20장까지도 요 두 개의 축이 서서히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을 실현되는 것에 묘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두 가지 축,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13장부터 20장까지에도 구성돼서 쭉 이어져 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장은 크게 두 개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내용, 그리고 징계를 선언하시는 게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징계를 실현하시고, 그러나 징계를 실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이야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뭐 화면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흘러가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나단을 보낸 이 시점은 11장 말미에 보면 어, 아이를 낳은 시점과 함께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12장 27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세요. 바로 그날 보내신 것, 아마 이게 더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을 그 낳은 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내 범죄가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바로 그날, 그래서 기뻐하는 날, 바로 그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셔서 이 다윗의 범죄 행위를 들추시게 되는 것이죠. 나단은 바로 와서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의 강도를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다윗이 지은 죄를 더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의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이 부유한 목자와 가난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유한 목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한 사람은 닭 암양 한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다루었냐라고 하면 같이 먹고 자고 마치 가족처럼.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딸처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어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부유한 사람에게 행인이 찾아오고 이 부유한 사람이 이 행인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으면 되는데 자기 것은 냅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하죠. 자기 거는 아끼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를 잡아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야기의 구도는 명확하게 부유한 목자는 다윗을 가리키죠.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 그리고 목자라는 것은 왕을 고대 세계에서는 상징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자는 다윗을 상징하고 있고, 가난한 한 사람은 우리야,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상징하는 거였죠.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은 결국 후궁이 많았던 부인이 많았던 다윗이 그 많은 여인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아가 사랑했던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펼쳐줬을 때 왕으로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다윗은 왕으로서 개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네 배로 갚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갚도록 그것도 네 배를 더해서 소는 5마리로 갚고요.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양 새끼를 가져왔으니까 양을 4마리로 4배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정확하게 율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단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다윗에게 하는지는 자신에게 하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나단의 속 이야기의 의도는 뭡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파렴치하게 했던 그 목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그걸 드러내는 이야기인데요. 크게 문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다윗이 범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순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번씩 보실까요? 처음에요. 실전에 딱 들어가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랄하게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이렇게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손을 구원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의 크기는 뒤집어 보면 바로 다윗의 범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단은 그냥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기 나오는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죠. 다윗은 직접 죽인 게 아니죠. 사실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시킨 거죠. 요압을 통해서. 그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결국 죽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실제로 자신의 합법화 시키죠.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살핀 것이 고엘처럼 마치 그를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윗의 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는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은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게 죄라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시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을 다시 갈았던 압살롬이 다시 칼로 일어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죠. 하지만 요압이 그 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에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을 저질러서 뭘 갖고 온 거예요? 악을 불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 보시면. 그래서 악이 악을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그 악을 행하면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 될 것이고요. 재앙이 되는 것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다윗의 후궁들하고 백주 대낮에 관계를 가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죠. 다윗 스스로 선택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아주 나쁜 모습으로, 아주 뼈아픈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죠.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죠. 제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말렉 족속을,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도 하죠. 그런 이제 사울의 죄와 반대로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 빼앗은 걸 이제 그 임신시킨 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해요. 사람을 죽여요.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와 비교했을 때 작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처음에 인정하지 잘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그것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사울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만 그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죠. 네, 곧바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과 대비해서 볼 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좀 설명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은 대목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건 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다 알 수 없는 이야기여서요.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하지만 징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를 했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만 아이는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생각에 그래 용서할게. 부모님께서 아이가 뭔가 잘못될 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러면은 보통 해초리를 들려고 하실 때 해초리를 내리시잖아요. 그쵸?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징계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용서하신다 그러면 아이를 죽이지 말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용서하는 것하고 징계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은 그래 내가 너에게 내릴 모든 징계를 다 취소할게. 없는 일로 할게. 이게 아니고요. 범죄한 건 없을 수가 없어요. 범죄한 거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겠다. 그 언약을 깨지는 않겠다. 이것으로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징계를 취소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징계를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뼈아픈 실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 모든 다 징계를 취소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함의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악은 악을 불러요. 다윗은 자신의 행한 악을 감추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집안에 더 큰 악이 재앙이 불러 들어왔죠.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죽이고 압살롬은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반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은 악이 더 큰 악을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악이 나를 유혹할 때 사실은 그 악 뒤에 멸망, 하나님의 징계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실 이 악을 잘라내는 것, 유혹을 잘라내는 것, 그런 훈련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야 진짜 큰 것이 왔을 때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용서하고 징계하는 거의 관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은혜고 징계는 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뼈아프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몇 가지 두어 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단은 사실 다윗 앞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이 지금 변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게 사실은 나에게 약이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뼈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참 나단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단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누가 나에게 나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긍휼을 얻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반부를 좀 마치고 후반부를 좀 같이 가시면 후반부에서 보면 심판이 실현되는 모습들이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있게 되겠고요. 은혜를 주시는 것의 이야기는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문단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판의 실현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13장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아닌데
예, 심판은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여기는 아이가 죽는 거지만 뒤에 가면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출생하고 나팔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풍파가 있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서 보실까요? 예, 15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나단은 이제 집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십니다. 그리고 심히 알아요. 어,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어려운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분명히 범죄는 다윗이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윗이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게 됐고 바세바가, 그리고 태어났어요. 아이가 잘못한 게 뭔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아이를 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심히 알아요. 왜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물론 다윗에게 아픔이 있고 아픔이 계속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치실까? 왜 징계를 똑같이 아이에게도 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서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이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 누가 낫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야기 중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 다시 가서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치신 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위로가 안 되겠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의 모습은 아이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을 연기하기도 하시고 심판의 경계를 감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내려오는 심판은 괜찮지만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두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네,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아이는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어요. 할례를 8일째 행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긴 한데, 이 시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좀 한편으로 보지만, 어쨌든 아마 풍습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자 사람들이, 신하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이걸 왕에게 알릴까? 아이가 살아 있을 동안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끼니를 굽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식음을 전폐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닐까? 이제 신하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딱 챕니다. 다윗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냐?"라는 걸 묻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하겠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먹더니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먹는구나.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제 병에 걸려 있을 때도 먹지 못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죽으면 한동안에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은 그거였죠.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금식하고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한들 그 아이가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다윗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거두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거와 관련해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은 것 그것은 결정하고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제 24 절부터 31 절까지 갑자기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왕이 나아가서 암몬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흐름적으로 보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바로 13 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구나.' 이렇게 있을 텐데 그 흐름을 깨는 듯한 문단 하나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4 절부터 31 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은 이 저자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제 이런 문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거겠죠. 그걸 계속 하시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 절부터 31 절에 나오는 단락은 징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버리시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2 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단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통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솔로몬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슐로모 이렇게 되는데요. 음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회복.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을 회복시켜 나갈 것에 대한 이제 암시를 주는 것이고요. 새로운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7 장에 가 보면 결국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것이 인제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암몬을 정복하는 것도 재밌어요. 암몬 정복한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탄생은 다윗의 개인적인 집안 안에 있는 거죠. 그게 큰 언약 안에서 이어나간 거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삶의 평화를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암몬의 정복은 사실 이제 요압이 지혜롭게 행하죠. 왕 다윗을 불러서 마지막에 정복하게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왕으로서 다윗의 지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탄생이 다윗 개인, 물론 언약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두 문단을 비교했을 때는 솔로몬의 탄생은 다윗 개인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암몬의 정복은 왕으로서 그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10장에 다윗이 한운이라고 하는 이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나하스에게 입은 은총을 갚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을 모욕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고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붙었는데 요압하고 붙었는데 요압이 이기죠.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11장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그때 요압이 가서 라빠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압이 대부분의 정복을 마쳤어요. 특별히 이제 이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들의 성읍 이제 이렇게 이건 직역인데 히브리어를 직역한 건데 아마 그 뜻은 뭘 것 같으냐면 성이니까 성 안에는 식수를 이제 제공하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식수를 제공하는 요새 같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들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물들을 저장한 혹은 이제 수원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수원지를 보호하는 요새를 점령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수원지는 그야말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극렬하게 저항했던 이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압은 위험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윗을 부릅니다. 아마 이제 이 전쟁은 꽤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추적해 보면 정확하게 11장 1절에서 라빠성을 에워쌌는데 그 라빠성을 에워싸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 가량은 흐른 거죠.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요압이 끊임없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한 암몬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한 전쟁이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서 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다윗을 부르는 것을 요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압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전쟁이긴 한데 다윗이 그때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요압이 불러서 다윗이 나가서 성을 온전히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도장 하나 딱 찍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리품을 이제 가져옵니다. 암몬 왕의 왕관을 뺐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한 달란트의 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의 달란트 비유가 있어서 자꾸 화폐 단위로 생각하시면 이건 원래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로 하면 약 35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무게가 많은 거고 노약한 물건들도 가져오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이렇게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 뭐 세세하게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전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단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선지자 나단을 통한 아이의 죽음이 예고하셨는데 실현이 됐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실현됐다? 음,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하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단을 통한 아이의 죽음이 실현이 됐다면 나머지 징계,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백주대낮에 이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예언도 어떻게 해요? 실현될 거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 신명기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위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구원, 뭐 우리의 인도하심, 지키심 이런 걸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반대급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신 이런 징계의 말씀조차 또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다윗은 아이가 죽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아이의 죽음은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뼈 아프고 애통함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엎드린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돌아섭니다. 그건 간구할 때 혹은 간구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매달려와 할 때와 수용할 때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 개인에게 너무나도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와 징계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못해서 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좀 다뤘는데요. 12 장의 말씀은 7 장의 말씀과 이제 두 가지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 장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신 거고 12 장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